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계급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 쌍놈, 그리고 이렇게 욕도 하고 에이 이 양반아. 나중에는 양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쌍놈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로마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40%가 평민이고 60%가 노예예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식민지였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김춘자 집사님, 박영수 목사님 왜 일본 가서 살았어요? 식민지고 같은 나라니까 일본 가서 산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식민지인이었던 한국을 깔보면서 조생징, 근데 천이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이스라엘 놈들, 그럼 뭐예요? 로마 시민들이 식민지 나라 사람들을 깔보았어요. 사회는 계급사회가. 그런데 교회 떡하니 나가보니까 귀족들도 있습니다. 평민들도 있습니다. 식민지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사람도 있습니다. 귀족들도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상층부 귀족들이 저 천한 계급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저것이 저 쌍놈이 우리 교회를 나왔네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무시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받은 쌍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봐라. 아이고 저 귀족놈들 저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반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도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헌금 좀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헌금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사실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저 이번에 저분이 에어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아주 돈을 많이 냈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우러러본단 말이에요. 저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 큰 자리에 앉아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부자를 더 막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고 일로 오세요. 여기 앉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면 너 저기 앉든지 말든지 그냥 어서 좀 냄새 나는데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 환경이 그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로마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구나 다 그냥 아무나 다 공짜로 얻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돈 있다고 해서 더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서 더 무시받고 식민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받고 지금 일본이 우리 한국을 무시하고 지금 경제 보복을 하고 경제 침략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너무 나쁘죠? 저도 그냥 어디 광화문에서 데모한다는데 좀 시간 내서 올라가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게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야고보 시대 교회가 아니 부자들만 대접받냐? 나는 식민지 사람 무시하냐?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자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오늘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10절, 11절 낮은 자 가난한 형제들아 자기 높음을 자랑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네가 식민지 백성이었냐? 주님이 사랑하셨다. 너가 식민지인이 정체성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네 안에 있어. 너는 하나님의 신분이고 하나님 같은 존재고 온 천하도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네가 갖고 있어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귀한 존재다. 그러니 가난이나 식민지거나 노예거나 너가 이제 하나님의 높은 자리가 올라갈 것을 자랑해라 하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 되는 것이지. 교회는요 돈 있다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존중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야고보서도 강조하는 거예요. 10절은 이제 부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돈 갖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쌀 갖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장례식 때 이제 갔는데 장인어른도 예수를 영접하고 가셨는데 자녀들이 내 아내랑 같이 그 장인어른 옆에서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 광성이랑 부르면서 이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근데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렇게 입에다가 쌀도 넣고 쌀을 띄우면서 한 섬이요, 두 섬이요, 100섬이요, 1000섬이요, 1000섬 갖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는 또 돈을 꺼내가지고 1만 양, 만 양이요, 2만 양이요, 10만 양이요. 천국 가서 노자로 쓰라고. 그래서 돈을 이렇게 우리 그 천하 형님이 꺼내서 넣는데 나중에 장의사가 이렇게 시체나무 돈으로 싹싹 쓸더니 자기 주머니에다 갖고 가. 천국 못 가겠던데. 천국은 돈 갖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없어진다 그 말이요. 쌀을 입에다가 만섬 천섬 넣어갖고 배고플까봐 저승길에 배고플까 넣어갖고 가지만 이게 썩어버릴 뿐이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자기가 가진 거 자기 돈 뭐 쓸 거, 옷 그거 하나도 못 갖고 간다 그 말이에요. 네가 조금 로마 시대 귀족이고 돈 많고 뭐 그런다고 지금 네가 거들먹거리냐? 하나님의 형상 외에는 육체는 다 없어질 것인데 그거 교회 나와가지고 그거 자랑하면 다 지나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낮아지고 말 것이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은 천국 모든 만물을 다 가졌는데 다 낮아졌는데 네가 조금 가졌다고 자랑하냐? 그런 거 다 쓸모없으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는 식민지 백성이 아니고 나는 못난 자가 아니고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나는 성격이 괴팍한 자가 아니라 그게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성격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분리해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죽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뭡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 죽음이 뭡니까? 분리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분리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상담으로 왔는데 책에서 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니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아주 내가 시체 취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혼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뭐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남편하고 도저히 마음이 안 맞아서 이렇게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래 의미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왕따죠. 여러분 학급에 들어갔는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 상대도 안 해줘.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 그게 뭐예요? 왕따 소외라고 합니다. 그럼 죽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귀농한 사람들이 60%가 다시 서울로 도망간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죽은 것 같대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준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시골에서 이제 시골로 귀농할 때 집을 큰 걸 산대. 그래가지고 막 꾸며 멋지게. 근데 시골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저놈이 돈도 많아가지고 또 집도 큰 거 사고 엄청 인테리어를 해놨네 하고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니까 말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 외로워서 도망간다. 그래서 어느 분이 시골 귀농할 때는 조그만 15평의 집을 짓고 아주 거지같이 살아야 되네. 그래야 지나가다가 아니 호박 하나 드실라? 고추 하나 드실라? 해가지고 융화된 다음에 한 5년 산 다음에 집을 지어야 돼. 그러면 적응이 잘 된다는 것이. 이게 죽은 게 뭐예요? 분리된 거. 하나 되지 못할 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아담이 죽었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아담이 안 죽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개인적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자아분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신의 상태가 너무 불만족해. 아휴,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뭐 1등도 하고 싶고 이기고도 싶은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못난 것 같고 이웃과 비교해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현실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걸 분리라고. 그래서 심한 사람이 그걸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조울증, 우울증도 걸리죠. 왜요? 슬퍼요. 내가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죽은 것 같아. 그냥 없는 것 같아. 존재를 긍정할 수가 없어요.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다 보니까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걸 개인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웃과의 단절이 온 거예요. 분리죠. 죽음이죠. 이웃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이 잘난치만 하는 거 같고 그냥 어디 가서 나를 험담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냥 오해를 하고 막 너무 믿고 이웃과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소외, 단절, 이웃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죽음이 있어요. 환경적 단절. 나는 벌레를 잡고 약도 하고 고추약도 하고 막 열심히 벌레를 잡고 난리를 치는데 고추가 바이러스 먹어갖고 다 썩어버렸어.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배반한다 안 한다? 환경이 배반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 80년대 노풍인지 뭔지 벼를 심었는데 그냥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식 새끼 다 죽을까봐 막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 환경이 나를 배반해.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냥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다든지 뭐 그냥 그게 단절이죠. 죽음이죠. 그러나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추구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또 어디와 연결? 그러면 일자죠. 일자. 그 다음 뭐예요? 옆으로. 옆에 사람과 옆에 사람을 연결하고 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증명되지 않고 하나님이 영생 선물을 주신 것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초라하거나 가진 것이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영생 주셨다. 자아가 정체성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이다. 내가 좀 돈 없는 거 주님께서 이것도 다 뜻이 있어서 주셨고 내게 선물이다 생각하니까 이웃이 무시가 안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환경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게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 그것 때문에 초라해지고, 부자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을 갖는 것말로 수준 낮은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을 강력하게 공격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조금만 돈이 있으면 남을 무시가 되집니까 안 되집니까? 금방 되집니다. 참 미안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냄새가 난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이 됐는데 귀신같이 알고 막 사방친척이 막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 그래서 왜 달라고 그랬더니 너 공짜로 받았잖아. 돈 냄새가 나는 겁니다. 돈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부자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라 받은 자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자의 여유를 누리자.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시작. 받은 자의 여유를 누리자. 내게 땡전한 분이 없어요. 근데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여유가 넘쳐야 돼요. 궁색하고 옹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100배 수출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창고를 져가지고 수확히 막 볕단을 쌓아놓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잔 걸치면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여러 해 먹고 남을 돈을 쌓아놓고 창고에 가득가득 돈을 쌓아놨으니, 곡식을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그 재물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어요? 모르죠. 뭐 죽었는데 어떻게 되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신 것만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만연된 시기심과 화려한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무엇이나 된 줄 알고 덤비고 찾으려고 애쓰는 모든 공로를 주님께서 자존심을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것 때 이 자존심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아베가 경제 외란을 일으켰어요. 그거는 아베 스스로 목을 이렇게 조아 스스로 죽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본은 아베는 한 해에 600조를 은행에서 찍어냅니다. 공짜 찍어서 막 뿌리는 거예요.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찍어갖고 아무리 뿌려도 경제가 1992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것이 일본에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찍어도 물가가 싸지니까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가 많이 싸져서 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비행기 값을 내렸던지 저 전재현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그 비행기가 가는 데 만 원, 오는 데 만 원 이렇게 싸졌대요.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많이 갑니다. 그게 적자가 심한 나라인데 물건을 안 팔아. 자기네들이 물건을 안 파는데 우리가 사주는데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스스로 목을 재고 나 죽는다 이런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 목을 내가 자르면서 나 죽어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내버려 둘까요? 그게 일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화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그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가면 한국말 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뭐예요? 미국 사람이 제일 빨리 가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그게 제일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적응을 합니다. 지금 TV, 한국 텔레비전, 한국 세탁기, 한국 밥통이, 일본 텔레비전,
일본 세탁기, 일본 밥통보다 못할까요? 더 좋을까요? 더 좋아. 지금 일본 밥통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일본 가서 밥통 사오면 바보예요.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 적응을 잘해요. 그게 좋은 거야, 냄비가. 일본이 망한 제조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 불황이 오는 게 카메라를 만들면 막 오타쿠 너무 집요하게 막 기능들을 수천 수만 가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찾다가 카메라 언제 써?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워커맨도 너무 복잡해. 그럼 갖다 쓰시게 일본 제품 쓸 수 있겠어요? 너무 용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그럼 지금 삼성, LG 스마트폰 쓰지 일본 소니 그 휴대폰 쓰는 사람 보셨나요? 전혀 못 봤어요. 딱 저 보송 와서 한 분 봤어요. 왜 소니 거 휴대폰 쓰냐 했더니 싼 맛에. 지금 여러분 아베가 우리 한국 문재인과 김정은 트럼프가 만난 거 보고 아베가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불안 심리 때문에 경제 도발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로 올라온 나라이고 일본보다 적자가 적은 나라. 지금 우리가 여행 안 가고 물건 안 사주면 적자가 더 심해져 가지고 지금 이게 아베는 지 목을 지가 조르고 지금 나 죽을 거야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뉴스로 우리나라가 불화수소를 북한에 넘긴다는 가짜 뉴스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과 너무 닮아 있어요. 마귀가 가짜 뉴스로 우리 인간에게 죽게 만들었어요.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가짜 뉴스로 인간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다. 아베는 거짓말로 일본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노 일본 하지 말고 노 아베 그래요. 이 문구를 다 바꿨더라고요. 노 일본이 아니라 노 아베. 아베 때문에 일본이 그런 거예요. 일본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시민 중에 주옥순이라는 자가 가서 아베께 사죄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역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귀의 거짓말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데려가서 마귀께 사과를 드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세상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그 사실에 입각하여 살아야지 거짓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 우월의식에 일본이 가진 것이 우월의식입니다. 한국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는 생각을 너무 그 뿌리 깊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나머지 지금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시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의 심리를 지금 일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월의식에 빠져서 남을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든 교회 내에서 무시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이 좀 있든 없든 성격이 좀 있든 뭐 어쨌든 그 상관없어요. 성격이 무슨 상관입니까? 성격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공로예요. 성격 따지는 것도 공로를 너무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공로적으로 존재해서 매우 연약하게 성격 따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좋아하고 저 사람은 뭐 어째서 좋아하고 다 성격 따라 갑니다. 저도 그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격도 아무것도 아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공로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십자가와 그 은혜만을 붙들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고생할수록 더 공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책을 쓴 김영덕 씨. 그 북한에서 몇 번 탈북해서 베트남까지 가서 한국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한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 새로운 계급 사회인 거예요. 자기가 왔는데 서울대도 가고 싶고 돈도 많이 있고 싶고 직장도 좋은데 다니고 싶은데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직장 다 넣어줍니까? 안 넣어줍니까? 안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돈 국가에서 받은 돈 저렇게 해가지고 탈북하다가 잡혔어.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이제 또 잡혀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맡겨진 거예요. 김영덕. 이 사람을 좀 신앙으로 좀 잘 교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파견돼가지고 그 김영덕 씨 집에 서울에 살 때 얘기입니다. 몇 번 가서 자고 밤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밤새 불만이 너무 많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공산주의 체제가 더 같이 평등으로 나눠 먹는데 이거는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나는 막노동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나는 집도 없어. 너는 국가에서 집이라도 받았잖아. 그런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고생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온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가난하니까 부자를 욕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뭘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상대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성을 없애고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덕 씨가 이제 주님을 그래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처녀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남북 통일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로 만족하니까 더 이상 남한 사회, 북한 사회 따지지 않고 통일 주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나는 피해받았으니까 나는 약자니까 남을 공격해도 되고 여기 이 땅을 옮길 거야. 이 땅이 옮길 거 아니라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평등주의로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벤벨 이종인 대표가 그 세월호 바닷속에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이벤 그걸 가지고 가서 들어갔는데 그 위에서 그냥 해경들이 그 산소 넣는 끈을 갖다가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보니까 거기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 고통도 너무 많이 겪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이종인 대표의 부인이 송옥순 탤런트인데 그 둘이 결혼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또 이렇게 버림받은 다문화 학생 그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근데 이 입양한 학생이 딸인데 너무 열등감에 가득 차. 곧 진짜 태어난 고구만 이뻐하는 것 같고 자기는 늘 공부도 취미도 없고 왜 그냥 비교되고 그런데 이제 TV를 찍게 된 거예요. 입양 자녀 얼마나 잘 키우는지. 그러니까 이제 막 카메라 들고 막 이런 거 찍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그 TV 출연하고 성격이 바뀌었대. 많이 밝아졌대.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엄마 한 거 TV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 안 버리겠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부모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울면서 얘기하는 경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절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등하든 의식이 있든 열등한 자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의식이 있든 자분열이 있든 우울하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돈이 있다고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사랑
내 행위, 내 공로, 내 지적, 내 아픔, 내 성격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꼭 이뻐 보여야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꽃과 같이 시드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구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쇠잔하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모두 다 귀합니다. 성격이나 부나 피나 어떤 외모에도 상관없이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립이 아닌 나눔의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분열이나 소외의 존재가 아닌 사랑의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막 개인이 치료가 이웃과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환경들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눔과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수 되시고 우리의 은총이시며 우리와 연합된 존재가 되신 주님, 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분열되고 아파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분열되고 아파했습니다. 소외됐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분열되고 소외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셨지요. 이웃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건강이 나를 괴롭힙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배반하여 주님과 분리된 나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대로 받으신 주님,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